반갑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질투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질투는 모든 일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진리로 비롯된 열심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루살렘의 은혜의 복의 회복을 어떻게 보증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본인이 자신이 시온으로 돌아오시며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동시에 여호와의 산을 성산으로 선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하냐 아니면 쇠락했느냐 이것이 다 전부이겠죠. 건물이 얼마나 잘 세워져 있느냐, 농사할 토지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임재로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내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비로소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품은들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죄성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거룩함의 출발, 거룩함의 완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진정한 의미의 거룩함이 이 모든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죠.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들의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진정 영적 경호가 있느냐는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비로소 거룩함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서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삼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만이 오늘 진정한 영적 자녀로서 거룩함의 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이 날이 되게 되면 노인이든 젊은이든 소년이든 또 소녀들이든 예루살렘에서 뛰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과 평강 그리고 뛰논다로 표현하듯이 이 놀라운 기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감당할 수 없어서인지 사람들은 이 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기이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니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꿈인가 이런 얘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눈에는 이것이 기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께는 기이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믿음을 갖고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 눈에는 과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오늘 내어 맡기고 우리 삶을 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심을 믿고 가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또 그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진정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며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지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감에 대한 소망을 오늘 하루도 넉넉히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기이하다 하나 하나님은 기이한 것이 아니요 당연히 이루실 일들임을 저희 가운데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주여, 깨어지고 부셔지고 왜곡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곤고함이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제 성령으로 완벽히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께서 함께 거하여 주심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뛰놀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알게 하시며 하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공의 하나님은 당신만을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오른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